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게 하시고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오늘도 성경을 몇 군데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금요기도에 오늘 이제 치유를 우리가 위해서 금요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7가지 7여정 중에 안 싸우고 이기는 렘넌트들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홀로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홀로 서지만 사실은 작은 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또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무능함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거든요. 그때 누구는 고집 부리는 선택을 하고요, 누구는 막 내 편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고요, 누구는 막 관심받고자 해서 사고를 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상태대로 뭔가가 나오죠. 누구는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을 항상 홀로 세웁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그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들은 항상 홀로 섰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홀로 서게 되는 시간표가 됐을 때 드디어 모세가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고요, 아브라함이 맨날 흉년이 생기면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을 선택하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이제는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제 가운데서라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을 이삭이 믿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거든요. 홀로 서고, 그럼 그때야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는 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이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은 반대쪽에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도 죽이고 초대교회를 죽이러 다니고 거기에 살기가 등등했던 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응답을 줘버리신 거예요. 완전 반대쪽의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약한 것이 나의 강함이 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오히려 반대편의 응답에 눈이 열려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만 했을 뿐인데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고백만 했을 뿐인데 살리는 시너지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귀부인이 돌아오고 헬라인이 돌아오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그것을 자기도 본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로마로 가는 배도 자기가 신청해서 타고 가고 끊임없이 돌에 맞는 선택도 하고 했는데 주님은 거기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선택을 했을 때마다 부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울에게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안 싸우고 이기는 그 응답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안 싸우는데 이겨요. 위기 가운데 들어갔는데 승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안 싸웠는데 이겨요.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흉년 때 살아남아 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망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와서 이제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에게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좌냐 우냐가 기준이 아니었고 단을 쌓으려고 땅을 선택했어요. 이미 그렇게 뜻을 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등이 생겼을 때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합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동산의 개념이 뭡니까? 물 많고 그늘 있고 성벽 있고 풍요로운 곳. 바벨탑이랑 하나도 다를 곳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던 그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근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안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롯 가족을 또 살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안 싸우고 이긴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3절에 어떻게 안 싸우고 이겼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찾아보시죠.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원래 이 비골 장군과 이 아비멜렉 임금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의 소유권을 상속받으려고 그러니까 못 받게 했어요. 그 우물을 메꿨거든요. 그래서 옮겨서 팠는데 그걸 또 막고
옮겨서 팠는데 그걸 또 막고, 그래서 또 옮겨서 팠는데 이제는 안 막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과 비골 장군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어른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게 브엘세바에서 팠기 때문에 이름을 세바라고 또 짓죠. 근데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아버지 거는 메꿔졌고 이삭이 팠던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이에요. 이름 자체가 뭐냐? 다툼, 이런 뜻입니다. 기껏 파놨더니 다투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납품을 하고 막 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좋자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믿음으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양보 다 하고 안 싸우고 이기는 걸로,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 이 우물을 팠는데 이름이 신나예요. 신나의 뜻이 뭐냐? 대적함, 이런 뜻이에요. 아니, 기껏 팠더니 또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러면 지치죠. 아니, 사업해서 이게 계약하고 진행하는데 자꾸 요만한 흠 잡아가지고 자꾸 망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그러면은 안 하고 싶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삭이 또 양보하고 옮깁니다. 안 싸워요. 다툴 일이 벌어지니까 안 싸우고 그냥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믿음을 선택했고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르호봇.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싸우는데 이겨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지경이 넓어졌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다시 찾아오는 거 있죠. 그 이삭이 삐져가지고 말하잖아요. 날 언제는 내쫓더니, 우물 계속 막더니, 우리 아버지 거 상속 못 받게 법적으로 다 막더니, 그러더니 이제 와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 이삭이 또 삐진 채로 그렇게 계속 가지 않고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니까 멋있게 화친을 맺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물을 이번에는 이삭이 판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일꾼들이 파요.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 이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이제는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했거든요.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안 싸워도 능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은혜로 열어지는 응답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 사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형이 뭐라고
정죄해야 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사무엘에게 언약궤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받았던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약속 붙잡은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형님이 볼 때는 네가 교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마음이 완악하다.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쟤 거짓말하고 있어. 자기가 거짓말 잘하니까. 사기 잘 차는 사람은 쟤 지금 사기 치려고 저러는 거야. 왜냐면 자기 관점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형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우리의 아이들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낙심한 자들을 살려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위기가 왔지만 그 앞에서 안 싸우고 이겼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했길래 안 싸우고 이겼는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던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됐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다 겪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철저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안 싸웠어요. 왕이여 내가 뭘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승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훌히 여기는 자는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라고 이 왕이 명을 내립니다. 그 나라 전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게 금지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안 싸우는데도 능히 이기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과의 집에 있었던 일들, 또 거래처와 현장에서 갈등이 있었던 이삭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물 갈등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는 다윗, 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붙잡고 낮은 자리에서 안 싸우는데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의 비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 반대편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에 눈 열어주시며 하나님 살리는 시너지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 나타나게 하시며, 그래서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안 싸워도 이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싸워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